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자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네스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오늘 요셉이 요셉 된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의 중심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는 목사님 생각만큼, 목사님의 믿음만큼 교회는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1000명의 사명자들 세워서 정말로 지역 복음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요셉과 같은 영적 서밋이 되도록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와 중직자와 전도자와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와 그 민족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은 전기가, 맑은 전기가 나서요, 빛이 나야 돼요. 다윗처럼 눈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눈이요,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이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TV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연예인이 1등을 했어. 멍 때리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멍 때리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은요, 맑은 전기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빛이 나야 돼요. 한번 우리 렘넌트 한번 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는 눈인가? 그리고는요, 그 가슴에는 뜨거운 정열이 불타오 올라야 돼요.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요, 머릿속에는 언제나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 보고 이성이라고 말하죠. 이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 어른들 중에도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또 인격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 보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요, 머리가요, 냉철해가 있고요, 이성이, 판단력이 확실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 언약을 잡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얼굴은요, 딱 보면 성실하고 또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미인은 있을 때 있어야 돼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미인이요. 여러분이 바로 미인이요. 아멘. 이 미인이 있을 때 없고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런 것처럼요, 언제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몸은요, 근면과 균형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네스 미래는 우리 온네스 교회 렘넌트들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렘넌트를 위해서 이 여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모와 교사들, 또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온네스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 달려있다. 내 자녀가 아닌데
렘넌트들이 지나가면 이 여름에 데려다가 시원하게 더울 때요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또 곤면도 해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 렘넌트는 우리 교회의 미래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금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항상 심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져야 그 나무는요 나중에 쓸모 있는 나무, 필요한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요 무엇에 심겨져야 되느냐? 그것은요 완전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그것 하나로 충분한 오직의 복음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이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기 시대라고 말해요. 교회는 문 닫고 있다고 말해요. 세계 교회는 어렵다고 말해요. 세계 교회는 힘들다고 말해요. 세계 교회는 지금 부도 났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교회 안에 왜 렘넌트들이 떠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가치를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고 첫 번째는요 우리 부모 책임이고 또 교회에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책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성경 66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왜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럽니까? 왜 학원에 보내고 왜 학교에 돈 들여서 보내고 그럽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바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렘넌트가 되느냐? 영적인 사기꾼 사단에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보처럼 비참하게 사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름 행사를 7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월까지요 2달 동안 여름 행사들이 많아요. 캠프들이 많아요. 훈련들이 많아요. 이럴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렘넌트를 위해서 돕는, 렘넌트를 위해서 섬기는,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목적으로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놓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목적을 설명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힘입어 영생 구원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을 말하냐? 바로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이거 모르는 종교인들은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이거 모르고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 원내스 교회 렘넌트들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요, 세상의 얘기도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율법적인 요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좀 우리가 종교적인 요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해되고,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각인, 사도행전 1장 3절 뿌리, 사도행전 2장 8절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집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성경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만 가르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여름이 자녀들이 300% 전문성을 가지도록, 그리고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센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네스 비전 문화센터를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문화센터를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전문성을 가지도록, 자꾸 전문성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먼저 내용면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 보고 그 아이의 깊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깊이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좀 생각도 깊이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풍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요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요 딱 구분이 돼요. 쭉정이는 떠요. 그러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쭉정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알곡은요 물이 흘러가더라도 지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것 보고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깊이 있는 생각도 하고 깊이 있는 삶도 살도록 우리가 전문성 가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죠. 그리고 내용이 깊이라면 정보는 넓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학교 생활하면서 학업 중에서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렘넌트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학생들 보면 빨리빨리 캐치를 잘해요. 교수님이,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 것을 캐치를 잘합니다. 그게 정보요. 요즘은 학원에서 많이 그거를 도와주지요. 미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미리 가져다가요 미리 전달을 합니다. 미리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미리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복음 없는 세상은요 전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문화, 스포츠, 모든 우리가 가정 속에 보면요 전부 사단의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사단의 통로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사단의 문화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여름에요 훈련 속으로 또 집중
하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높이가 뭐냐? 내 개인에 관한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들은요,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인재 키우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문화센터를 키우는 일에 우리 중직자와 전 성도들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OMC도요,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요, OMC가 지속되도록 해야 돼요. 그 방향을 이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 교인이 원네스 비전 문화센터 그러면요, 여기서 제자 키우고, 여기서 엘리트 키우고, 여기서 모든 전도자들을 다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시스템이 안 돼갖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개인을요, 가정에서부터 언약 훈련을 시키고요, 또 사회 나가서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요, 기도 훈련, 그리고 우리가 자는 이 경제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정치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는 총리가 돼갖고 세계 살리는 그 서밋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요셉이요. 그 역할을 누가 시작했느냐?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시작을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방해하고 막았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계속 막았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요셉을 책망을 했지만은요, 계속 요셉이 언약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그 말씀을, 그 말을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 그랬어요. 마음에다 그냥 둡니까? 간직해 두었다. 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일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마음에다 담고 기도하는,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지만 가정에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살았어요. 커버넌트, 확실한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오직이 되는 확실한 언약. 내가 정말로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확실한 언약.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실한 언약. 이것으로만 정말로 내 인생이 해결된다는 확실한 언약. 그 언약을 요셉이 가지고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영적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그 언약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가정이. 아버지 야곱이 계속 양을 잡아갖고 피제사 드린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 흐름이 계속 전달이 된 거예요. 부모의 영적 흐름이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영적 흐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 언약을 잡았어요. 확실한 언약을. 제일 먼저 복음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을 요셉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형들이 미워하는데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모의하고 함께한 것을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았어요.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말을 내본 줄 알아요.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언약 없는 형들을 이해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세상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요, 무엇을 이해하느냐? 첫째로 요셉처럼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언약이 이해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사단의 함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전부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언약을 모르는 형들을 이해한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형들과 오디발의 아내에게, 우리가 전한데 또 떡 맡은 간혼자에게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종리가 되었어도.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한을 풀기 위해서 보복부터 할 겁니다. 대적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사건을 보는 영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요, 사건을 이해했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사단의 함정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렘넌트 언약 가지고 확실하게 있는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여름 행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세기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가진 요셉, 언약을 올바르게 누리고 있는 요셉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예요.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요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왜냐? 문화 자체를 이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요,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문화가요, 일부 다처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 언약의 사람 요셉이 아내 4명이나 얻었을까? 우리도 아내 2명, 3명 얻자. 그렇게 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요, 일부 다처제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4명이라,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4명이라니까? 자기 친엄마 빼놓고 3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릴 때란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요셉이 정말로 상처받고 시험 들릴 것 같으면요, 문화를 이해 못하면, 가정 환경을 이해 못하면요, 그 걸림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뛰어넘은 거예요, 요셉이. 그 정도로 언약이, 가정 분위기 뛰어넘을 수 있도록, 환경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 요셉이 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4명의 부인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야곱 중심으로 가정 모든 것이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야곱 중심이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인의 자녀들도 생각들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어수선하겠어요.
한 마음이 아니라니까. 한 중심이 아니요. 그런 중에 요셉이요, 그 환경에 빠졌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그 환경도 요셉이 이해한 거예요.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자녀들끼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많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진짜 여러분 조용하게 우리 아이들을 물어보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받은 상처는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되겠습니다. 그때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그냥 손 내가지고 이렇게 매를 때렸으면 그러가 덜 기억이 날 건데, 선생님이 쓰리바로요, 신고댕이 쓰리바로요, 말 안 듣는다고 머리를 막 얼마나 머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맞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 이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60 다 돼간 최평호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치유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요. 그거 결혼해갖고요, 죽을 때까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들에게 진짜 미움을 받고, 그리고요,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죽임까지 당할 그런 순간까지 빠졌잖아요. 그 상처요, 요셉이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13년 이후에 만났기, 13년 만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세 집을 나가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안 잊어져 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그것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있는 형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바로 언약이 아닌 생각과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요셉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지만.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형들은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온네스 교회의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이 아이는요, 제가 볼 때는 가정, 학교,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서밋이 되는 그런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서밋이 됐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속 붙잡고 말하니까요,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자를 보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시장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여러분들 싫어한다, 그러면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일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에 관심 있어요. 막 눈에 보이는 성공, 육신적인 성공,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니까 요셉이 말한 언약을요, 어디 있냐? 싫어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대적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형들이 11명의 형들이 함께 모의해가지고 10명의 형들이 함께 모의해가지고 이렇게 산 거예요. 요셉이 이 어려운 가정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겁니다. 자, 가정에서 형들과의 그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형들과의 갈등 때문에 가정에서요, 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억울해야 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이합전에 했잖아요. 요셉이 조금 입이 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형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덮어가고 넘어가면 되는데 평소에 자꾸 가서 고자질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들도 알지. 그런데요, 그것이 갈등이 된 이유가 뭐냐? 가정을 떠나게 된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7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가정을 떠나야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다 가정에서 내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정에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정에서 떠나라 한 이유, 갈대아우리에서 떠나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노예로 팔리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노예로 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안 있었더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죠,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현장이 노예 현장이라 할지라도 렘넌트는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서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로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이요, 성공해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프로테이지는 작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성공한 사람이 대체로 많아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요셉이 노예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아니, 노예로 안 갔으면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요. 노예로 안 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한 부분만 보면 요셉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노예가.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요, 요셉 전체를 보면 이 가정이요, 최고의 축복된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요,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니까요. 모르니까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살면서요,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생 안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다 됐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남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언약을 설명하니까 배다른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요셉을 미워하는 기회로 삼고 요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 단어가요, 인신매매범이요. 인신매매범. 제일 악한 죄가 뭐냐?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평생 이것은 떨어지지 않지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범,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법에도요, 어린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렵게 하거나 이 아이를요, 이렇게 가지고 돈을 요구하게 되면 그 죄는요, 엄청난 큰 죄로 인정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인신매매범이라. 한마디로 하면 범법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이 없었더라면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쓰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 11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계속 형들이 뭐라고 하고 자기가 책망해도요, 어떻게 있냐, 꿈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언약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기도의 사람 아니요, 언약의 사람 아니에요. 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이해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마음에다가 그냥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간직해 두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다 담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간직해 둘 수 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데 어느 정도 축복의 사람이냐? 렘넌트를 키워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에다 담고 어떻게 있냐?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주역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요, 형들이 다 속였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요, 요셉의 채색 옷을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내 동생, 우리의 동생 요셉을 죽였는가 보다, 잡아먹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야곱이 통곡을 하잖아요. 속은 것 같으나 어느 날 딱 야곱에게요, 우리가 저는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야곱과 같은 믿음이라면 어느 날 렘넌트가 성공해서, 렘넌트가 썸이 되어서, 렘넌트가 축복의 주역이 돼서, 응답의 주역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통하여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3언약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요. 이 언약이 나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요셉이 붙잡았다니까. 이거를 요셉이 붙잡은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다 간직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잖아요. 증거가 되잖아요. 237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쌀사러 애굽으로 오잖아요. 이럴 때 237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요셉을 통해요. 그 영적 배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의 온네스 교회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진짜 야곱이 마음에다 담은 이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이 뭐냐?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언약은 하나님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6절로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마음에다 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야곱처럼 마음에 담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